네, 지난주는 히브리서 첫 시간으로 히브리가 쓰여진 배경과 거기에 담긴 내용, 또 그에 따라 첫 본문인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인데, 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래 유대교로부터의 적대감과 박해를 받고 있었고요. 자신들 내부적으로도 옛날 자신들이 속해 있었던 유대교의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의식이나 화려함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어서 그에 대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통해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우월성과 충분성, 또 그들의 유대교와의 혼합에 대한 그 위험성을 경고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해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그 이후 지금 우리까지도 똑같이 맞이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에서 소외나 괄시를 받게 된다든가, 아니면 또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눈에 보이는 당장의 큰 변화가 주어지지 않는다든가, 또 그래서 눈에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의 유혹을 받아 옛 것들에 마음이 기울어져서 믿음이 흔들리던가, 그래서 세상이나 물질적인 것과 또 육신적인 것과의 혼합주의 신앙으로 서서히 빠져가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것 등이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은 겉으로는 꼭 큰 무슨 변화가 있거나 또 눈에 보이는 요란함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 내면으로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신앙이 자라고 또 늘 승리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문제죠. 외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안 되고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에 더욱 집중해서 그렇게 유혹받고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배경으로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선지자, 구약 선지자죠. 구약의 선지자보다 뛰어나시다라는 사실을 언급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보다 뛰어나시고 우월하시다라는 사실을 논증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당연히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뛰어나신 것이지만, 당시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생각과 고정관념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렇게 천사와 비교해서 논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 이 천사들에 대해서 일부 내지 많은 그 유대인들의 인식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천사가 개입하지 않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천사를 본 자들은 마치 하나님을 본 듯 했고요. 그러한 천사들의 높고 뛰어난 지위 때문에 당시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 대신에 천사들을 우러러보며 경배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예수님 대신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신들을 위한 중보자라고 이제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과 천사를 모두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존재라는 차원에서 동일선상에 놓고 바라보면서, 게다가 구약에서 처음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실 때 천사가 함께 했었고, 그래서 천사가 율법을 제정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이 복음보다 구약의 율법을 최고로 하던 그들에게는 그 천사가 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고 우위에 있는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복음, 예수님 쪽에 더 이제 그것의 뛰어남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구약 율법을 제정해 주었다, 천사가. 그러다 보니까 더 뛰어나고
위에 있는 존재다. 예수님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믿지 않기도 했던 것입니다. 일부 유대인들이랄까요? 유대 기독교인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경향들이 뭐 일부가 있었을지 또 계속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걸 보면은 그것이 어쨌든 이제 교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또 천사나 또 신령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세계와 교통하려 하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천사를 이렇게 숭배하고 높이는 이러한 경향들이 어쨌든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난주 본문과 흐름을 같이 하여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분이심을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에게 알리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 천사들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천사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을 높이고 예수님은 천사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런 이단들이 아니더라도 지난주도 잠시 말씀드렸던 종교다원주의에서는 예수님을 다른 종교의 위대한 지도자들과 같은 하나의 성인 정도로만 보고 하나님으로 보지 않으려는 사상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퍼져가는 이유는 그만큼 이 믿는 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부족하고요.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그냥 그런 종교들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니 예수님을 뭐 그런 종교의 창시자랄까 이러한 자들과 뭐 비슷하게 보는 거죠. 성인 정도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바른 인식이 부족하고 또 예정론과 같은 사상에 물들다 보면 이미 창세 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교리로 인해서 예수님의 역할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기에 이미 구원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란 과정도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으로 보지 않게 되고 단지 뭐 훌륭한 사람 내지 기독교의 창시자와 같은 정도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정론의 폐해가 심한지요. 예수님을 이제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는 예정론의 뭐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격화시키고 하나님처럼 보질 않죠. 또 삼위일체로 해서 하나님보다 낮은 위치에 두고 하나의 그냥 사람 정도로만 자꾸 이제 보려고 하고 막 이러한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아주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의 근본 자체를 뿌리째 뽑게 되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 가운데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천사와 비교하여 어떤 분이신지 우리도 확실히 깨닫고 그러한 잘못된 사상이나 유혹에 물들지 않고 굳건한 신앙이 되기를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분량도 많고 내용도 또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또 보게 되면 바로 히브리서 첫 본문이자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었던 지난주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시다는 사실을 증거했던 것과 그 내용이나 전개되는 형태가 유사함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내용도 비슷하고 전개되는 방식 비슷합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의 신분과 또 하신 일, 사역 쪽으로도 말씀할 수 있고요. 할 수 있겠죠. 신분, 사역, 내지는 신분, 하신 일. 그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한 6, 7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었죠. 그래서
결국 지난주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 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 또 만물의 후사, 만물의 상속자죠. 만물의 상속자로서의 신분, 또 만물을 창조하신 일, 사역 쪽입니다. 일, 만물을 창조하신 일, 또 하나님의 영광과 본체로서의 또 이것도 신분, 또 만물을 붙드신 일, 만물을 붙드시고 유지하시는 것이죠. 유지하신 일, 그건 일쪽입니다. 사역 쪽. 또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의 죄를 정결케 하신 일, 이것도 일쪽이죠. 일사역. 그리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신분 쪽입니다. 신분 등 이렇게 신분이나 하신 일쪽으로 6, 7가지를 이제 알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그 내용과 밀접히 연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4가지 내용으로 분류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4절부터 6절까지의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인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 하나님의 아들, 이 신분 쪽이죠. 그런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 7절부터 9절까지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 되신다는 내용. 지난주와 아주 비슷합니다. 아들 되신다, 상속자 되신다. 이것도 신분 쪽인데, 그래도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다음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내용. 만물의 창조주. 이건 사역적이기도 한데 창조주로서의 어떤 신분이기도 하죠. 창조주, 만물의 창조주. 영원히 존재하시는 이러한 분이라는 것. 이것도 신분 쪽이 되겠고, 또 마지막 13, 14절에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다라는 내용. 이것도 신분 쪽이죠. 지난주와도 다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똑같이 계속 공통이 되는 내용들이죠. 어쨌든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다라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그 내용이나 흐름 면에서까지 아주 유사한 내용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아들됨과 상속자됨, 또 그리고 만물 창조와 하나님과 같은 본질 되심,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 것 등이 그 내용과 순서까지도 지난주와 그대로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에 비해서 지난주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었던 만물을 붙드시고 또 죄를 정결케 하신 일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신 일 등 예수님의 구원과 속죄 사역, 특별히 정결케 하신 일, 죄를 정결케 하신 일, 속죄 사역 쪽이죠. 특별히 구원과 속죄 사역 붙드셨다라는 것도 이제 여기 또 아직 보여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속죄 쪽이 더 이제 여기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보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지난주와 거의 이제 일치하고 있죠. 자, 아마도 그 중요하고 핵심적인 구원과 속죄 사역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이 히브리서 뒷부분에 계속해서 말씀되고 증거될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만 예수님의 신분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이렇게 천사와 비교하여서 그 뛰어나심과 우월하심을 증거하기 위해 그런 내용만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신분적인 차원만 천사와 비교해서 뛰어나시다라는 것 쪽으로 주로 이제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속죄 사역 쪽은 다음번에 이제 그대로 이제 또 다음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다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 예수님에 대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설명에 대해서 확대하고 보충 설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지난주 비교 대상인 이 선지자와 거의 동일한 일을 감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메신저로서 이 선지자도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 어떤 대언하는 역할이 있었다면 이 천사도 그러한 역할을 이제 주로 감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비슷하면서 지난주와 그러면서 확대 보충 설명하는 그런 차원의 이제 내용들이 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들의 이런 핵심적인 사항들을 자세히 보며 예수님의 천사보다 뛰어나신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천사보다 뛰어난 신분 쪽입니다. 주로 거기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증거하기 위한 구약의 인용 구절이 7개가 나옵니다. 구약 인용 구절 7개. 그리고 그 인용 구절이 대부분의 이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중 두 인용 구절을 제외한 모든 구절이 시편에서 발견이 되고요. 그러면서 당시 회당과 또 초대교회의 찬송시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회당에서 또 초대교회, 회당에서 모임도 가졌고 또 이 초대교회 때 거기서 이제 가정에서 모임을 가질 때 이 찬송시에서도 발견이 되는 시편 구절도 이제 많이 나오면서 그런 찬송시, 자신들이 모임을 갖고 찬송시를 할 때에 그 내용들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인용 구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별다른 논증이나 설명의 내용은 보여지지 않지만 그냥 인용 구절로 거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논증이나 설명의 내용은 보여지지 않지만 당시 이 편지의 유대인 수신자들과 독자들에게 익숙했을 구약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평상시 이 교회에서의 고백이 담긴 그런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우월한 신분에 대해서 스스로 바르게 깨닫게 하려고 한 것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익숙했을, 평상시 고백이 담겨 있었을 그 말씀을 바탕으로 이렇게 그들이 잘 알 수 있는 말씀 위주로 해서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이제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의 천사보다 뛰어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라고 하면서요, 천사보다 뛰어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것은 5절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진 것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5절, 이제 결국엔 그 뛰어난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아름다운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이죠. 그 당시 아들이란 이름은 사실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이름에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반면 천사란 이름은요, 원어로 보면 단순히 사자, 메신저라는 그러한 이제 뜻이죠. 원래 원어로 이제 사자, 메신저를 의미했고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실제 이름들을 보아도 아들이란 이름보다 못했었습니다. 원래 천사라는 이름 자체도 사자, 보냄을 받은 자, 메신저라는 의미에다가 천사의 이름들이 몇몇 개 나오는데 그 이름들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아도 아들이란 이름보다는 못했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라는 천사의 이름은 결국 두 이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의미를 담은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란 이름과는 이제 또 떨어지는 그런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정도죠. 이 천사의 이름은 아들이라는 이름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월하지 않죠. 이것은요. 자, 물론 구약에서는 또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지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 아들, 내지는 그 아들과 같이 단수이면서도 또 지정해서 불렸던 이런 것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에게 그것과 이건 내 아들 단수로 그 아들 또 이렇게 지정해서 불렸던 것과는
달랐던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더욱 아름답고 뛰어난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천사보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럼 이때 어떤 구약 말씀이 인용되었고 또 그에 담긴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5절에 앞에 구절이 거기 보이는데요. 그 구절인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시편 2장 7절에서 시편 2편 7절에서 이제 인용이 된 것이고요. 또 뒤에 구절인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라는 것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인용이 된 것인데, 둘 모두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친히 주신 다윗 언약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들은 원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켰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 구절은 솔로몬을 비롯해서 주로 왕의 즉위식 때 불리웠었고, 또 수세기에 걸쳐서 유대 역사에서 예배 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고대하며 불리웠던 노래가 되었습니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고대하며 불리웠던 노래, 메시아를 가리켰던 것이죠. 아들 되고 내 아들이라 너를 낳았다, 아들이 되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 메시아를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불리웠던 노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결국 이 아들이자 메시아로서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온전히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온전히 그 아들 된 신분으로서가 이제 성취가 되게 된 것이 되었죠. 어쨌든 그래서 바로 아들 되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6절에서는 이제 그 아들을 맏아들이라고 또 합니다. 맏아들이라고 하여서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죠. 맏아들은 기력의 시작이자 가장 높은 특권을 소유했음을 또 나타내고요. 이번에는 또한 그렇게 이제 아들 중에서도 맏아들이다라는 것까지 보여주고, 또한 이번엔 천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보는 이제 성경 역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의 헬라어 이제 70인역에서는 이제 나오게 되는데, 거기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하는데, 바로 70인역이라는 것은 70명의 사람들이 헬라어로 이 번역을 한 구약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거기에 나오는데요. 바로 천사가 예수님을 그 구약의 하나님과 같이 경배할 뿐이라고 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경배할 뿐, 예수님을 경배할 그러한 존재다. 이 천사가 그러한 존재다라고 합니다. 이는 앞에 5절의 내용에 이어서 예수님과 천사에 대해 전혀 대조적인 신분과 역할을 이제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고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전혀 대조적이죠.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할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고 우월한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죠. 그리고 여기 맏아들을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다시라는 말은 원래 원어상 맨 앞에 또라는 말에 붙어야 하기 때문에 또다시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맏아들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렇게만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러한 그럴 때에 천사가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맏아들이 세상에
마다들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천사가 경배했다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천사의 경배는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경배했던 일을 주로 말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마다들이 그때 천사들을 경배하게 했다. 그 아들로서 이제 또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들이 경배했던 모습이니까 천군 천사들이 경배했던 이러한 사실을 두고 지금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존재다. 천사는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과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7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아들로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후사, 즉 상속자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신다는 내용이 이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먼저 천사에 대해서, 아까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했다면 여기서는 천사에 대해서 7절에 이제 말을 합니다. 이는 이제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천사들이 바람이나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와 메신저로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천사들이 피조되었다라는 사실과 또 일시적이어서 이 바람, 불꽃, 피조가 된 것이죠. 또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비해 열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8절과 9절에서는 시편 45편 6절, 7절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아예 아들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는 아들, 완전히 다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여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이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예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는 그런 이 구절이 인용이 되는데, 그리고 그 내용은 8절에서 먼저 주의 보좌가 영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보좌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고, 또 주의 나라의 홀은, 여기 홀이 지팡이를 원래 의미하죠. 근데 그 왕권, 통치권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공평한 홀이라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정의롭고 바른 그런 의로운 통치를 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의롭고 공평한 바른 그런 의로운 정의롭고 바른 의로운 통치입니다. 공평한 홀, 공평한 통치.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공의롭고 바르고 의로운 그러한 통치라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 9절과 같이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원래 유대인의 왕은 보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로운 통치가 요구가 되었는데요. 예수님만이 완벽한 그의 그런 의에 대한 사랑과 악에 대한 미움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의에 대한 사랑, 악에 대한 미움, 그것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시사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완전하고 의로운 삶을 사심으로 사람들을 위해 또 의를 이루시고 보장해 주셨기에, 당시 왕을 기름 부어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예수님께 부으셔서 영원한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의로운 통치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기름 부었다라는 것, 그것은 영원한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로운 통치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왕으로 삼으셨다, 이 얘기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동료들, 즉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데 초점을 두어서 결국
천사들보다 예수님의 동료들은 메신저 역할을 예수님도 하셨고 또 천사들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동료들, 천사들이 되는 것입니다만 그 천사들보다 승하게, 즉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 역할을 하는 일시적인 메신저이지만 예수님은 그 천사들을 사용하기도 하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로 통치하고 유지하시는 영원한 왕으로서의 역할이 전혀 다르고 그들보다 훨씬 우월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왕이에요. 저들은 그냥 일시적인 메신저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로 통치도 하시는 영원한 왕, 왕과 메신저와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이때 천사는 일시적인 고용인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통치자로서 그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는 상속자와 후사의 신분이 되었음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는 겁니다. 그 상속자가 되신다라는 사실도 여기에서 다 비추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된 신분에 이어서 통치자도 되시면서 상속자이신 것까지, 아까는 아들, 여기서는 상속자, 통치자, 상속자, 이 신분까지 보여주게 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해서는. 자, 다음 10절부터 12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창조주, 영원히 존재하신다. 이 내용이 10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우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요. 먼저 마지막 13절에 가서 다시 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죠. 자, 그럼 여기서의 구약 인용 구절은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 그것이 원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된 말씀 같지만 원래 이와 같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10절은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고, 태초에라고 했죠.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 다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만물,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죠.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욥기 38장 7절에 나온 말씀을 바탕으로 천사가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에 참석했다라는 사실로 천사들에게 예수님보다 뛰어난 지위를 부여했던 것을 이제 반박하게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욥기에 천사들이 창조에 함께 있다라는 건데 예수님은 아예 창조를 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 함께한 정도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제 구약에 저들이 이제 자꾸 말씀을 바탕으로 천사들을 더 높이려고 하는 것을 반박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인용 말씀에서는 그것을 더욱 강화하여서 그 피조된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변할 것이지만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고 연대가 다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영존성, 영원성을 보이며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과 본체 되심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의 본질과 본체 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과 본체 되신다. 영존할 것, 연대가 다함이 없을 것.
영원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은 옷과 같이 낡아져서, 여기 보시면 나오죠. 옷과 같이 낡아져서 옷과 같이 갈아입을 것이고 또 변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낡아지고 이제 변해버리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하여서 이 태초부터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언제나 동일한 분이심을 보이며, 이 피조물에 속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이 하나님의 본질과 본체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본질과 본체 되신다. 창조도 하셨고 영원하신 분으로서. 그리고 이 또한 지난주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 되신 신부님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본체, 영광의 광채,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금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순서도 거의 비슷하게 계속 이렇게 말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인용 구절로 막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가만히 보다 보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 인용 구절 속에서 반복이 되면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이제 논증하고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 내용을 또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 13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는, 지난주 또 3절 하반절 말씀을 볼 때에도 이 구절을 인용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것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고요. 이는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라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자 되시고 하나님의 본체 되신다라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까 나 앞에 보면 나왔죠. 아들 되시고 상속자 되시고 또 하나님의 본체 되신다라는 그 내용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사보다 우월하심 또한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거기다 예수님의 이 모든 원수를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해 하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염두에 두고, 이 마지막에 있을 심판입니다. 심판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함께 보여줌으로 인해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굴복해, 심판이란 말이죠. 심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함께 보여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변화에 대한 그 위험성을 함께 넌지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신앙이 자꾸 변질이 되면은 이와 같은 심판 가운데 나아간다. 이제 결국 하나님의 이제 그 예수님의 원수를 발 아래 굴복해야 되는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도 함께 여기서 암시하며 경고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 14절에서는 다시 이 천사들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이제 구약을 이용하지 않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이용 구절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유일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대신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했던 천사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과 묘사에 대해 해당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최종적인 천사에 대해서 최종적인 그런 해석과 묘사에 해당하는 말을 하는데, 바로 천사들은 부리는 영, 즉 섬기는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부리는 영, 섬기는 영적 존재로서 바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 받은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들은 인간보다 먼저 창조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그 인간을 위해 섬기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천사들은 구원받을 그러한 사람들을, 인간들을 섬기게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구원 얻을 후사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따르는 자들이 이제 후사, 구원 얻을 후사,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을 것을 말을 하는데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따르는 자죠. 구원 얻는다는 것은 그런 자들이 이제 이렇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말을 하는데, 그러한 자들을 섬기도록 천사가 보냄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 14절에서는 결국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왕이시자 그 목적은 이 세상의 구원을 베풀고 그 구원 얻을 자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상속받고 통치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지금 보여지는 것이죠. 구원 얻을 상속자들. 그러니까 구원도 베풀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그렇게 통치하시고, 그것이 왕으로서 왕이시면서,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 나라의 왕. 구원을 베푸셔서 구원 얻을 자들과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고 통치하시는 이러한 사실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은 이렇게 부리는 영, 섬기는 존재, 인간을, 구원 얻을 자들을, 이것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이와 같이 그 앞에 부분에 이제 인용했던 구절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엔 부리는 자다. 너희들은 그냥 사역자 정도지 인간보다도 오히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 물론이거니와 인간을 섬기는 존재다. 이런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천사들은 종들입니다. 종들이자 그 목적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이건 종들이에요. 천사는 종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도 이제 구원받을 그 사람들과 함께 상속을 받는데, 또 섬기게 되고, 그들을 이제 섬기게 되고요. 그런 존재다. 왕도 아니고 종들이고 인간을 또 섬기는 존재다. 그것이죠. 자, 이로써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난주 이제 선지자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여러 이제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증거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와 같은 내용과 흐름으로 전개되면서 그중 주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그렇게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된 예수님의 천사보다 뛰어난 신분은 우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또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신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이제 또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또 만물의 창조주요 하나님의 본체 되신다는 것. 창조주, 아들, 상속자, 창조주, 본체, 또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 분이라는 그런 사실, 이런 신분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점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준 것이죠.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아들, 두 번째는 통치자와 상속자, 또 세 번째는 창조주와 하나님 본체,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 왕, 순으로 말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동일하다 하시다. 와, 이게 아들도 그 이름에서부터 벌써 동일하다는 것이 보여졌지만 더 구체적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상속받을 분이시다. 거기다가 창조한 하나님 본체이시다.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다. 까지 완전히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 천사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경배할 자, 아들 경배할 자입니다. 아들에게 경배할 자. 그 다음에 태어났을 때 경배도 했고 아들에게 경배할 자입니다. 경배. 천사는요. 또 일시적인 사역자입니다. 영원한 통치자도 아니고 상속자도 아니고 일시적 사역자. 또 지음받은 피조물이죠. 지음받은 피조물. 창조주가 아니에요. 이들은 피조받은 자들입니다. 피조물. 영원한 통치자도 아니고 일시적인 사역자고,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받은 지음받은 피조물이고요. 또 마지막 종으로서 섬기는 영입니다. 종으로서 섬기는 영. 그냥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나중에 하나님 그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왕이 아니라 종입니다. 종으로서 섬기는 영. 완전히 다 대조가 되는 것이죠. 경배할 자, 사역자, 피조물, 종,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돕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또한 점진적으로 더욱 그 신분을 낮추어서 증거함을 보았던 것이죠. 가면 갈수록 낮아져요. 경배할 자, 일시적인 사역자, 피조물, 종, 점점 낮아집니다. 아까는 점점 하나님과 같으신 분, 예수님은 점점 그쪽으로 갔다면 이건 점점 좀 낮아져요. 종까지 가버리죠. 천사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오늘 구약 인용 말씀을 통해서 전혀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시다. 예수님. 이걸 논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중 가장 가운데 위치한,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이제 글 쓰는 방법상 예수님의 천사보다 뛰어난 신분을 가장 강조적으로 보여줄 위치가 되는 8절과 9절에서, 그러니까 가운데에 또 강조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 가장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좀 펼쳐서 대칭적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가장 가운데에 그 신분을 강조적으로 보여줄 위치인 8절 9절에서 결국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배치함으로, 동료들이 천사에 해당한다고 했었지 아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아예 직접적으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또 밝혀주면서 또 여러 신분적으로도 우월하시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었고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천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 사역해야 함과, 우리가 이제 천사들과 비교를 했지만 우리 이제 유대인 신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믿는 신자들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를 위해 사역해야 함과, 또 무엇보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가장 확실한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의 원수로 이제 발 아래 굴복해 되는 심판을 피해야 함을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다른 것을 섬기거나 경배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예수님 변함없으시고 가장 확실하신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 위에 사역하고 그분만 끝까지 붙들어서 그렇게 나중에 원수가 심판받을 때 예수님의 원수 같이 심판받는 자리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을 또 함께 경고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 이 당시 유대의 신자들처럼 예수님을 천사 정도로 보고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 천사 정도로 보고 이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높이되 예수님은 낮추면서 약간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러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혹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에서와 같은 훌륭한 성인이나 인간 정도로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죠. 인간 정도 훌륭하신 분이시다. 유대인들이 선지자로 봤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막 그런 것처럼 말이죠. 자, 그것도 아니면 혹 어떤 신령한 은사나 능력을 보이는 은사자나 목회자를 마치 자신의 중보자로 여기고 그 사람을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높이려고 했었던 적은 없었는지. 은사자나 목회자, 이분이 실질적으로 이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하는 걸 보니까 이분들이 더 의지할 뿐이고 중보자다라는 역할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뛰어난 어떤 목사님들 중에서도 바르게 하는데도 너무 자신의 위주로 말씀을 자꾸 전하고 간증을 전하다 보니까 신자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목사가 있으면 나중에 하늘에서 예수님께 뛰어가지 않고 목사님께 뛰어갈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었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잘못된 겁니다. 목사는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성도들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도 잘 얘기를 하되 너무 자신 얘기로만 들어가 버리니까 성경을 얘기하지 않고 간증 위주로 가다 보니까 성도들도 인식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 중보자로 여기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럼 결국엔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의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 얘기는 줄여야 되는 거예요. 간증, 예와 이런 것들이 정말 절대적으로 줄여져야 됩니다. 말씀을 위주로 가야 되는데 또 성도들은 말씀 위주로 가면 따분해하고 지루해하고 못 견뎌요. 그건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믿음이 생기고 제대로 이제 이렇게 자라가는 것인데 자꾸 다른 것 위주로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서 이제 못 들어요. 말씀을 들어가면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다 잘못된 거죠. 말씀을 알려고 하고 도대체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려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쳤던 것도 이제 변해야 됩니다. 자꾸 간증 위주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폐해가 예수님보다 그 목사님을 더 우선시한다는 건 신앙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결국에는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유대인들이 보였던 천사를 앞세우는 것과 별다를 것이 없는 것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것도 아니면 그 어떤 그럴듯한 일시적인 피조물이나 세상적인 것들에 한눈이 팔려서 그것에 더 관심과 마음을 두며 영원하신 예수님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요. 일시적인 피조물, 세상적인 것들, 그게 어떤 것이 될지라도 그것에 한눈이 팔려서 더 관심과 마음을 두면서 예수님을 외면한 거예요. 영원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영원히 통치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창조하셨고 또 구원하셔서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원히 통치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 보여진 대로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 예수님만을 위해 살고 예수님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배와 그분을 위해 사는 것, 그분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유혹과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원수되어 받게 될 심판을 피하고요. 잘못된 유혹과 신앙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심판도 나중에 안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원수의 자리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 걸 피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우리를 위해 돕도록 한 천사의 섬김을 받아서 이제 사람을 위해 섬기도록 이렇게 한 바로 천사들의 이제 섬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와 같이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위하며 또 예수님만 붙들어서 그렇게 심판이 아닌 구원의 자리에 천사의 섬김도 받으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